오늘 러브라고 이렇게 오늘 제가 원래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하려다가 그냥 영어로 러브로 적었는데 오늘 이게 필리핀 성도님이 오시게 될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영어로 제목을 적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에 대해서 제가 왕왕 얘기하잖아요. 음, 그럴 때마다 이 게리 체프먼 박사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이것을 매번 말씀드려요.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서점 가면 언제나 있어요. 스테디셀러예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나님도 얘기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또 친구들, 직장의 동료, 직장의 선후배, 학교 학생이면 학교의 선후배, 교회에서는 성도님들 간의 교우들, 가정, 친척, 배우자, 다 다른 사람들끼리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랑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랑의 언어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나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섭섭해. 나한테 왜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지 않지?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힘들 때마다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면서 이 도와주는 행동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몸으로 나 너 사랑해. 그래서 도와주고 있어. 내 사랑을 잘 알고 있겠지? 근데 이 사랑을 도움을 받는 사람은 왜 나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지? 난 이런 도움 따위 필요 없는데. 난 나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나서 이렇게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인정해주는 말이 사랑의 언어다.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다. 선물이 사랑의 언어다. 그를 위해서 봉사해주는 것이 사랑의 언어다.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5가지를 이 제리 호프만 박사님은 뽑았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사랑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더 솜씨가 좋아요. 인정해주는 말인데 그 사람의 진가를 알아주는 말. 또 함께하는 시간이지만 온전히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선물은 그 상대를 생각하며 준비하는 선물. 봉사는 그 사람의 도움을 통해 그 사람의 짐을 덜어주는 행위. 스킨십은 마음을 전하는 스킨십.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주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대부분 남성들이 많이 나와요. 행동보다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로의 애정과 칭찬의 말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해, 고마워, 잘했어요. 뭐 특별히 너무 잘하셨네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구나. 같은 동성끼리면 이 사람 나를 존경해주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배우자끼리 서로 좀 서먹서먹하더라도 대부분 남자들은 인정해주는 말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 어머니들도 다 뭐 못질 하죠. 왜 못합니까? 그 뭐 망치로 두들기면 들어가는 걸. 그래도 여보 이거 좀 넣어줘, 이거 좀 망치질 좀 해줘 하면 뭐 이런 것도 못해 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 망치질 딱 해가지고 못이 바뀌었을 때 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해주셔. 한번 해보세요. 야, 이렇게 망치질을 잘해? 아니 이 못이 어떻게 콘크리트에 들어간대? 반듯하게 어떻게 이렇게 들어간대? 나는 무서워가지고 망치질 못하겠던데. 이렇게 칭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면서 아마 어디 또 망치질 할 때 빨리 말해. 오늘 내가 다 해줄게. 이게 남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해주는 말 중요해요. 이게 자기의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별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인정해주는 말이 있거든요. 사랑의 언어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특별히 말을 함부로 한다던가 아니면 무심코 이렇게 해도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 나를 무시하나? 저는 우리 안희로 집사님이 오늘 아까 전에
잠시 한국 갔다 온다고 인사하러 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저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제가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안지사의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황은현 집사님 지난주에 아프셔가지고 못 뵀는데 이번 주에는 오셨네요. 기도했습니다.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사랑이죠. 어쨌든 되게 이렇게 공손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 우리 집사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에 참 감사했어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말, 감사의 말을 잘 표현하는 것, 이 사랑의 언어 중에 어, 대부분 남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남자들은 글쎄요, 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함께하는 시간이 높은 사람은 그 사람과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게 중요하죠.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구를 봐도 괜찮아요.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보면 막 이게 사랑의 언어가 아닌 거예요. 봉사가 사랑의 언어예요. 그러면 누가 아파. 입원했어. 어떡하지? 뭘 도와주지? 막 이렇게 부산하게 막 해. 그러면 함께 하는 시간, 온전히 함께 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이 이야기하죠. 환자해. 가만히 내 옆에 있어줘. 그거면 됐어. 그러면 이게 무슨 뭐 영화에 대해서야. 지금 뭐 아픈 거 필요를 채워줘야 돼. 빨리 어떻게든 안 아프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내 옆에 있어줘.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자기 옆에만 있어주면 그 큰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많은 그 사랑을 받는다, 준다라고 생각할 때 있다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조금 이 부분이 많이 없어요. 여성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남성분들은 이걸 조금 이해해야 돼요, 서로. 남자분들은 이런 거예요.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그럼 A 일과 B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너는 B를 해. 내가 A를 할게. 그럼 빨리 끝나잖아. 근데 아내분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세상 무너질 일도 아니고 조금 시간 오래 걸려도 같이 B 다 하고 같이 함께 A 하고 이러면 너무 사랑스럽고 좋다. 이런데 이제 남자분들은 이런 게 없으시면 그냥 네가 A 해. 내가 B 할 테니까. 뭘 더워 죽겠는데 같이 붙어서 해.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이랑 괜히 진짜 함께하는 너무 힘들다 함께하기 이렇게 이 사람 날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심각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것이 사랑의 언어의 첫 번째 있는 사람과 함께 할 때는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에 뭐가 최악이냐? 그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한 건데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좋은 레스토랑에 가는 것도 좋지만 함께 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함께하는 시간에 밥 먹으러 가서 핸드폰 뉴스 보고 있어요. 야구 중계 보면서 듣고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 상처받는 거예요. 왜냐면 맛있는 거 먹으러 왔으니까 먹어. 얘기하는 거 다 듣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뭐 뉴스 검색하면 너무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한데 약속을 잡았어요. 야, 펑크 내버려? 다시는 안 봐요. 왜냐면 이 사람은 나를 진짜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약속 많이 미루세요. 왜냐면 약속 미루려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스케줄을 잡는다는 건 스케줄을 잡았다가 다른 것도 이동하고 하려고 스케줄을 잡지. 그 시간에 막 무조건 하려고 스케줄 잡는 거 아니니까. 서로 좀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선물이죠. 상식적인 의미를 지닌 물건을 통해 사랑을 확인받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끔씩 만날 때마다 적은 것이라도 선물을 이렇게 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그 받으시면 선물이 사랑의 언어가 아닌 사람은 좀 부담스러워. 뭘 자꾸 줘. 부담스럽게. 그런데 다음번에 만날 땐 조그만 거라도 한번 그분 생각하면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내가 부담되면 안 되니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서 그분께 드려보세요.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이 선물을 준비했구나. 무슨 속물근성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생각하면서
이거를 골랐겠구나. 아, 이 사람 나를 많이 사랑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사랑의 언어인 사람한테 선물 하나 안 해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실제로 이게 많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무슨 뭐 럭셔리하고 비싼 거가 아니더라도 마음이잖아요. 그 사람 생각하고 준 마음. 그러니까 굳이 비싼 선물이 아니더라도 그 마음을 담아서 줄 수 있다면 기억해 준다라는 거, 나를 기억해 준다라는 거, 그것이 또 사랑의 언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네 번째네요. 봉사입니다. 도움을 통해 상대방의 짐을 덜어주는 행동. 아까 전에 일부 예배 설교하는데요, 저희 사모가 앉아 있는데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게 사랑의 언어인 줄. 근데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어제 피곤해가지고 못 도와줬어요. 일찍 잤어요. 근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오늘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 막 그냥 막 회개했어요, 아까 올라오면서. 이따 또 얘기해야죠, 미안하다고. 이 봉사가 사랑의 언어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필요를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 정말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그래, 이 사람 요런 게 필요할 텐데 하면서 미리 이렇게 준비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그를 위해서 봉사해주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 나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해주는구나 느끼는 거거든요. 특별히 자원해서 이것 좀 도와줘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도와주면, 그럼 너무 이 사람 진짜 나의 필요를 어떻게 알았지?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나의 필요를 알지. 그 내 필요를 도와주고 봉사해주는 거. 이거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랑의 언어예요. 저도 이거에 사랑을 많이 느끼거든요. 이렇게 그것을 힘든 줄 알고 미리 이렇게 도와주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감동이에요, 감동. 그 봉사, 그런데 안 해줘. 그러면 이 사람 나 사랑 안 하는구나. 여기 보면은 설거지 있어요. 가사일 돕는 거, 설거지 해주는 거, 이런 게 남자들이 이거 내가 뭐 가업 떨어지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먼저 지금 힘들 텐데 내가 이거 도와주고 싶어 하고 해주면 이 사람 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대요. 그런데 그거 하나가 사랑 안 해준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성분이 이 도움을 통해서 상대방의 짐을 덜어주는 이 봉사가 사랑의 첫 번째 언어인데, 남편이 이거 안 도와주면 와, 진짜 나는 사랑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게으르게 행동하고 도와주기라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계속 위반하고 양심에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래도 제 예전에는 제 흉이지만 이기적이어가지고 얘기하지 말아야겠네요. 저희 딸도 있어가지고 그 잘 안 도와줬어요. 나가서 자라고, 시끄럽다거나 새벽에 나가야 되니까 거실 나가 자라고, 저는 방에서 자고 시끄러우니까 아이들 데리고 나가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안 미안했어요. 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이게 가장으로서 좋아, 잘하는 일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도와줘야지 하고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하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사람을 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미래가 밝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밝습니다. 우리의 내일이 밝아요. 계속 나아지고 있어요. 다행히 이 자리에 저희 아내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설교는 할 수 있지만, 그래 여러분들 미래가 밝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미래가 밝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킨십이에요. 저는 이 스킨십이 저에게 없어요. 물론 제 아이들은 진짜 많이 안아주거든요. 저희 멘토이신 목사님이 그 얘기 많이 해주셔서 제가 아이들 많이 안아줘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도 예배 끝나면 매주 안아줘요. 근데 사실 제 아내는 스킨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매주 채플이 의무예요. 예배가 의무가 되면 율법이 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딱 보면, 그때 전도사님들 보면 뭐 수백 명 같이 예배 드리는데 예배 뒤에 가고 자고 있고, 심지어 어떤 전도사님 게임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과 교제를 하지 않았어요. 딱 맨 앞자리에서 딱 예배 드리면서 막 메모하고 적는, 딱 우리 앞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동기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친하게 지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괜찮은 형님이 계셨어요. 앞으로 한국교회 정말 이끌, 정말 너무 성품도 좋고,
근데 이 형님이 이제 저랑 친해지니까 같이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근데 이제 올 때마다 제가 미리 와갖고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있으면 와서 제 막 등을 막 이렇게 만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안, 제가 처음에 깜짝 놀라가지고 뭐 하는 거야 하고 손을 팍 쳤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되게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냥 반가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시간 지나니까 미안하더라고요. 그 형이 사랑의 언어 스킨십인데. 그래서 제가 그래, 형, 내가 좀 그래, 나는 좀 그렇게 만지지 말라고. 저희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남의 몸 함부로 안 만지거든요. 특히 또 나이 더 많으신 분들 뭐 어깨도 쉽게 건들지 않죠. 예의 어긋난다고. 유교적인 게 제 안에 많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제가 그 형님 보면서 좀 불편하지만 형 잘 지냈어 하고 등을 이렇게 했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예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형님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스킨십은 어, 무슨 이런 애정 행각의 스킨십이 아니에요. 기독교 상담 공부할 때 그 책에서 기억나는 게, 딴 건 기억 안 나요. 근데 그 기억나는 거 하나가 이제 미국 책인데, 장래가 났는데 실제로 나와서 상담 나중에 했는데 너무 힘들었고 너무 정신없고, 사실 사람들 얼굴 보면서 인사하고 나누기도 힘든데, 근데 그때 무슨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기억도 안 난대요. 누가 왔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위로를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난대요. 그냥 네 하면서 있었는데, 그때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자신을 안아주면서 토닥거려주고 그리고 갔는데, 그것만 기억이 난대요. 자기를 깊이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분은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이었던 거죠. 그런 류의 스킨십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원하지 않는 거 안 돼. 저희 학생부 애들도 우리 여자애한테는 허깅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이 정도만 함으로써 이렇게 친근함을 표현하고, 남자들은 이제 허깅을 하지만 이런 스킨십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배우자나 가족 간에는 뭐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이게 사랑의 언어 1순위인데, 여러분 동성끼리 여자 집사님이 큰 아픔이 있어요? 그럼 옆에 가서 손 한번 잡아주실 수 있잖아요. 안아주실 수 있잖아요. 같이 울어주실 수 있잖아요. 그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거기다 하겠어요. 그 힘든 시간에 무슨 말을, 전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힘든데 거기다 무슨 말을 해요. 내가 뭘 그걸 같이 느낄 수 있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울어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안아주고 허깅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좋은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킨십이 1언어인데 그렇게 배우자끼리도 안 해주시면은 사랑 안 한다고 느낄 수 있죠. 오늘 본문 요한 2서, 사실 요한 2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사도 요한이 썼지요. 유일하게 오랫동안 살아 계셨고 그리고 초대교회를 잘 돌보던 요한 사도죠. 요한 2서를 쓸 때쯤이면 이미 연세가 75세에서 85세 정도 돼 있었어요. 반모섬에서 유배돼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를 받은 교회는 얼마나 설레이고 가슴 떨렸을까요? 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랑 함께 했던 요한 사도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편지를 보내와서, 자 얼른 모여서 우리 들읍시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볼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성령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편지를 써서 보내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설레입니까? 저만 설레이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받으셔서 위로 받으시고 또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요한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죠? 4절에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 요한은 처음서부터 많이 했어요. 요한복음의 특징이 딱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과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이야기하잖아요. 요한은 처음서부터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던 거예요. 말씀이 곧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빛이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분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이것이 딱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요한이 쓴 모든 서신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의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빛 그 자체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어둠은 물러간다. 이게 그냥 딱 그 신학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요한은 심히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죠. 저는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네 안에 예수님 계셔. 네 안에 말씀이 있어. 네가 사랑으로 행하고 있구나. 이게 기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이거 요절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그것을 행하고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얘기해갖고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서 제가 사랑의 5가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아까 밑에서 다시 설교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말씀 이렇게 다시 한번 보는데 제 마음에 예수님도 나도 사랑의 5가지 언어를 너에게 좀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오는데 되게 마음이 되게 죄송하더라. 하나님 죄송해요 하면서 막 사랑합니다. 뭐 막 사랑의 5가지 언어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 내가 봉사할까?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마. 야,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시간 내주면서 그 사람에게 봉사하는데 막 억지로 해. 그러면 그거 받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율법으로 억지로 하지 않을게요. 예배 준비하는 거 그거 힘들어하지 않을게요. 즐거워요. 제가 그런데 오늘 아침 너무 즐겁더라고요. 아침에 찬양하고 뭐 성가대 찬양하고 찬양팀 나와 찬양하는데 아름다운 아침이 진짜 그 배우가 무슨 마음으로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너무 아름다운 아침이에요. 공기가 달라요. 행복한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죠. 뭐 억지로 예배를 준비해서 사역자들도 그런 것들 힘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사랑의 5가지 언어 받고 싶으시대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고 조잘 얘기도 하시고 성령님께 필요한 선물도 준비해서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헌물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함께 하는 시간들 예배에 이런 것들을 한번 하나님께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그래야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5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은 잘 들은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야, 사랑하는 거 이거 새 계명 아니잖아. 이거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었잖아. 지금 요한이 있었을 때는 한참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지. 그러니까 이거 새로운 말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것도 요절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죠? 사랑해라. 이 아이펜 요절이에요. I give you new commandment. Love one another. You must love one another as I love you. If you love one another, everyone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 사랑하라고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사랑하고 있다고 내가 들으니까 너무 기쁘다.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죠? 그거 얘기하잖아요. 성경의 엑기스. 사랑의 교회 유명하죠, 한국에? 저도 예전에 간 적 있었거든. 딱 앞에 옛날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느끼십니까? 저는 뭘 느끼는지 아세요? 제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걸 느껴요. 제 안에 선한 거 없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도대체 이 교만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 뼛속에 교만이 가득 차 있구나. 도대체 이 욕심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욕심 안 부리거든요. 근데 어디선가 또 자꾸 욕심이 나오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욕심은 내 안에 어디서 나오는 거야? 내 살에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멘토 스승 목사님이 왜 자꾸 나만 안 좋게 봐? 유 목사 성격 안 좋아요. 자꾸 맞아요. 제 성격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혈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 제 피 안에 혈기가 가득 차 있는 걸 제가 느껴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사람 없어요. 착한 사람이 그 사람 더 무서워요. 그런 사람 한번 터지면요, 주체가 안 돼요. 차라리 금방금방 야 하지마 하지마 이런 사람은 그냥 그러고 말죠. 그냥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그죠?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말씀으로 여러분 가득 채우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번 증거를 대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결혼하신 분들 왜 결혼하셨어요? 사랑해서 결혼하셨잖아요.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아유, 오늘도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가는 그 마음, 그 등 돌리는 게 아쉬워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프로포즈해서 같이 함께 하자고, 백년대로 하자고, 그래서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하신 거예요. 근데 뭐 왜 그러세요? 근데 이제는 왼수가 돼버려가지고 꼴도 보기 싫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OECD 국가 지금 이혼율 1위라는데 지금 제가 그래 싫어하잖아요. 쇼 프로그램에 이혼을 막 조장하고 뭐 돌싱 해가지고 막 쿨한 것처럼 가정 지키기 어려운데 TV 프로그램 보니까 되게 쿨해 보여. 그거 되게 적그리스도적인 거예요. 폐지시켜버려야 돼요. 그런 거. 간신히 가정 그래도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야 쿨합니다. 좋습니다. 막 이런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그러면 누가 가정 지키고 싶습니까? 그 가정 다 깨져. 자녀들 다 상처받아가지고 깨진 가정에서 또 깨진 가정 나와요. 그런 거 진짜 사악한 거예요. 사악한 프로그램.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함께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꼴도 배기 싫어가지고 한 공간에서 숨도 쉬기 싫어.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다 그래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나 모르겠어요. 은퇴하셨네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하세요. 목회자 세미나 때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부부싸움 하는지 몰랐는데 그렇게 많이 싸우는지 몰랐대요. 진작에 알았으면 미리미리 불러가지고 좀 할 텐데 교회 와갖고는 행복하게 사는 척 하니까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목회 은퇴할 때쯤 알아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불러서 그거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했다는 거예요. 다 싸워요. 다 싸우고 있어요. 100%입니다. 왜냐면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랑 없어요. 우리 안에 선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시고 살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원래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 뭐 사랑의 5가지 원은 뭐 백날 알면 뭐해? 그게 안 되는데 뭐 알아도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랑하라고 계속 얘기.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보면서 믿음, 소망, 사랑 있고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까? 많아요. 인내할 수 있는 거, 오래 참을 수 있는 거, 성령의 열매들, 은사들, 그죠? 물질의 축복이죠. 그것도 좋은 거죠. 건강할 수 있는 거, 장수할 수 있는 거, 뭐 좋은 것들 많지만 성경에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핵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 없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채우기 전까지는 그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말씀 안 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배우자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사랑의 5가지의 언어를 하나도 안 해준다.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 사랑이세요.
문제는 우리가 사랑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을 채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그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성화 보면 예수님 초롱불 하나 드시고 어두컴컴한 집 앞에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문이 열질 않아. 보니까 문고리가 없어요. 그 유명한 성화 아시죠? 마음의 문은 여러분들이 여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어떨 때 제일 두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진짜 죽어버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죠?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뭐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뭐 이미 나이는 차는데 먹고 사는 뭐 나가서 비즈니스 하는 법을 압니까? 못해요. 아니 목회 평생 하던 사람 맨날 비즈니스만 하던 분들도 힘들어서 고꾸라지는데 무슨 나가고 비즈니스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인생 못 살아요. 주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귀를 잘 기울여 보세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한번 보셔요. 매일 말씀을 읽으셔야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짓게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은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람은 안 바뀌지만요 말씀은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뭐든지 될 수 있어요. 지금 뭐든지 할 수 꿈꿀 수 있어요. 말씀이 안에 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도 예리한 거예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습관도 바꿀 수 있고 그 사람의 육신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사람의 영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왜 나는 변하지 않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모시셔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예수님이고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변호사 뽑으셨잖아요. 같이 밑에서 식사하세요. 어쩌면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 같이 앉으실 수도 있어요. 아 불편하다. 밥 먹는 거. 그때 여러분 못 느끼세요? 아,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소크라테스가 공부 많이 한 거예요. 네 자신을 일단 아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안다는 거.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만 깊이 깨달아도 어떻게 사랑을 채우지? 내 안에 사랑이 없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제가 예화 하나만 들고 마칠게요. 예전에 부부싸움을 해도 정말 부부싸움을 해도 금방 화해하는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화해하시냐고. 그러면 엄청 싸워서 각방으로 들어가 버린대요. 그런데 그날 해가 뉘엿뉘엿지면 그 해가 뉘엿뉘엿지는 것을 아내가 먼저 보면 아내가, 남편이 먼저 보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여보, 해가 지고 있어요. 그러면 둘 다 나와서 화해한대요. 놀랍죠? 안 될 것 같죠? 안 돼요. 이게 원래는 말이 됩니까? 각방으로 쏘는데 무슨 갑자기 뭐 한마디에 나와서 화해 안 되죠. 그런데 돼요. 이분들이 어에 글을 쓴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전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는데 정말 몸이 부서질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자신에게 미리 얘기해요. 침대에서 발을 내딛는 순간 기도로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시작을 기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 주시고 또 말씀을 시작할 수 있어서 예배하는 인생 너무 행복합니다. 막 몸은 부서질 것 같은데 근데도 힘들어. 힘든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는 그렇게 해도 힘든 건 눈이 안 떠져. 그래 씻고 나와서 운전하면서 나오는데 말씀이 제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지. 내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죽은 사람이 뭘 아파하고 힘들어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렇게 말씀이 올라오는데 중요한 건 말씀 암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몸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 안에서 기쁨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기쁨이 확 올라오는데 그 기쁨이 몸의 피로감을 싹 없애버릴 수 있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 부부에게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유, 저 왼수 또 나가 보기 싫지만 그 안에 심겨진 말씀이 진리로 붙잡고 내 안에 있었으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니까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화해시켜 준 거죠? 말씀이 화해시켜 준 거죠. 누가 화해시켜 준 거죠? 예수님께서 화해시켜 준 거예요.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요 메커니즘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거 저 똑똑하지 않아요. 저 무슨 영어도 잘 못하는데 말씀이 힘이 되니까 자꾸 붙잡다 보니까 말씀이 암송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안에 심기면 그게 내 삶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스스로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건 안 돼요.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을 채우시고 두려움을 밀어내세요. 요 마지막입니다. 요한이 사랑 얘기하면서 두려움 얘기를 같이 하거든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사랑이 왜 안 되냐? 두려워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웬 말이냐? 맞아요. 요 말씀이 진리예요. 왜 여러분 사랑이 안 되는지 아세요? 두렵기 때문에. 그랬어요. 뭐가 두려울까?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의 말씀이죠. 이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요. 예수님이 두려움을 내쫓고 진리의 말씀이 두려움을 내쫓아요. 걱정되고 염려가 될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러는 거예요.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와, 내가 어떻게 이걸 암송했는지 몰라요. 아이패드 설교한다고 이거 암송한 거예요. 암송한 게 아니라 자꾸 이게 붙잡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염려될 때마다 야,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기도하라 그랬지, 이러니까 염려로 인생 살지 않고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그것을 사실 잘 알았어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려우면 형벌이 있어. 두렵기 때문에 사랑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민사회 왜 사랑 못하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민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주기가 두려워. 누가 새로 와도 정주기가 두려워. 아무것도 솔직히 그렇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야, 왜 도전 못하는지 아세요? 실패할까 봐. 실패할까 봐 시작도 못하면 그게 실패한 인생이죠.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성공한 거예요. 왜죠? 경험을 했잖아요. 요거 요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근데 왜 안 해요? 두려우니까. 사랑 왜 안 해요? 두려우니까. 도대체 이 두려움은 뭘까 보면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야,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만몬. 돈이 두렵고 권력이 두렵고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나도 하나님 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신데 완벽주의에 빠져가지고 그게 두려워가지고 시작도 안 하는, 사랑도 두려워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하면서 어려울 때 있고 미래가 두려울 수 있어요. 뭘 시작하는 것도 두렵고 뭘 그만하는 것도 두렵고 정리하는 것도 두렵고 시작하는 것도 두렵고 남아있는 것도 두렵고 떠나는 것도 두렵고,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일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채우셔서 사랑하면서 하세요. 사랑하면서. 여러분, 200년 살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딸 바보 많잖아요. 하나님이 딸 바보시겠어요? 아들 바보, 딸 바보시겠죠. 아들아, 딸아, 좋은 거 하다 와라. 좋은 거. 넌 소중하니까 사랑만 하다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성경에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괜히 너무 힘들고 아프고 상처 주는 거 하지 마시고 사랑하시다가, 사랑하면 좋잖아요.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가나안 교회, 그리고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